여러분 성경에서 두려움이라는 단어, 제가 여러 번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사실은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성경에서 두려움이나 근심과 같은 이 단어와 이것에 관한 감정은 하나의 의미로 그것을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인간이 느끼는 이러한 감정들은 크게 두 갈래로 나누어지죠. 하나는 우리를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세상적인 두려움과 근심의 감정입니다. 세상적 관점에서 우리를 파멸로. 근심이 너무 많아지면 어떻게 되죠? 질문입니다. 많아지면 암이 생기기도 하죠. 너무 두려움이 많아서 근심 속에 우울증이 생기기도 하고 이게 파멸적 감정이죠. 그래서 너무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할 때는 그런 한 갈래의 감정을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는 거룩한 감정입니다. 두려움이라 그래서 다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염려라 그래서 다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죠. 사도 바울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근심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감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거는 우리에게 부정적, 네거티브한 감정이지만 그 감정도 때로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곧 구원에 이르게 하는 감정 중에 하나가 두려움입니다. 지난번에 이 본문의 내용들을 말씀할 때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장면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드러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바닥에 쓰러져 버리죠. 엎드려졌다는 두려움의 감정이에요. 경외심이라고도 하죠. 먼저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를 파멸로 이끄는 두려움의 감정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이 생긴다는 것은요,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려운 마음이 생기면 어떤 반응을 합니까? 상대를 두렵기 때문에 무시하기도 합니다. 미워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게 너무 두렵기 때문에 죽이려고 하는 감정도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죠? 강아지라고 하면 너무 귀엽고 개들이 소리를 막 지르잖아요. 소리가 멍멍 하잖아요. 짖는다고 그러죠? 소리를 짓는다고 해요. 개들이 짖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자기가 힘이 세다는 것을 뭐 이야기하는 것도 있겠지만 접근하지 말라는 경고의 의미도 있겠지만 두렵기 때문에 개들이 짖습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조금 더 크고 강한 개나 또 강한 동물이나 접근하면 꼬리를 내리죠. 두렵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사람에게도 그런 반응이 있습니다. 상대를 무시합니다. 두려우면. 두렵기 때문에 잘 안 쳐다보는 거죠. 또 어떻게 합니까? 미워하기도 합니다. 두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반응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나를 무시한다? 나를 미워한다? 근데 그 감정이 두려움에서 기인해서 하는 감정도 있습니다. 그다음 심지어는 그 사람을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감정이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처음엔 어떻게 해요? 두려웠습니다. 왜? 예수님의 말에 권세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권세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사람들까지 따라요. 그리고 심지어 기적도 행합니다. 거기다가 도덕적이기까지 해요. 그러니까 무슨 두려움이 생겼겠습니까? 처음에는 이 사람이 우리 편인가 하는 생각을 가졌겠죠. 내 편인가? 내 편이면 어때요? 안전하다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이 사람 내 편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경로로 확인해 보니까. 두 번째 뭡니까?
그 사람 옆에 그래서 사두개인이라든가 바리새인이라 이런 사람들 옆에 막 따라다녔어요. 율법학자들도. 그래서 자기하고 교회가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막 찾아봤는데 없어요. 그래서 결론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죽이려 한 것입니다. 두려움의 실체는 죽이고 싶은 감정까지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감정은 뭐냐면 두려움. 여러분, 우리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이 됐는데 뭐 호불호를 떠나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즘 제가 생각하는 굉장히 잘하고 계세요. 대통령이 당선되셔가지고. 근데 왜 그렇게 대통령이 되는 걸 그 반대적인 사람들은 싫어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두려움의 감정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내 편이 아닌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두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죽이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정치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감정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은요, 두려움으로 인해서 하는 행동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두렵기 때문에 어때요? 상대를 공격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러면? 왜 그렇게 죽이고 싶을 만큼 미울까요? 어떤 상대와 대상이. 그 이유는 상대라는 존재가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드러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존재가 두렵고 싫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내 존재가 드러나고 내 연약함이 드러나는 것이 왜 그렇게 싫을까요?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합니까? 자기가 연약하고 부족하다면 자기가 결격 사유를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정도 수준이 아니면 나는 자격이 미달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그렇게 드러내는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죠?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날카롭고 예리하게 누군가를 성찰하고 바라보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우리가 자주 회피하고 피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왜? 나의 뭔가 부족함이 드러날 것 같거든. 어떤 사람이 좋습니까, 여러분은? 둥글둥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우리의 두려움의 근원은 내가 나쁜 사람으로 보일 것 같은, 뭔가 부족한 사람으로 보일 것 같은 두려움이에요. 요즘 우리 대한민국 정치가 굉장히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저는 50대가 되면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전에는 저도 몰랐습니다. 20대까지만 해도 20, 30대까지만 해도 정치가 우리 삶에 이렇게 영향을 많이 미칠까 생각을 했는데 나이가 들수록 정치가 정말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이기 시작하는 것도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사람들이 서로 적으로 생각하는구나. 대상자들을 향해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 편인 사람과 자기 편이 아닌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굉장히 무서울 정도로 달라요. 그리고 심지어 어떻게 합니까? 상대를 멸절시키고 싶은.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총만 안 들었지 서로 적인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고 보니까 이 사람들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가 해석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의 감정은요, 때로는 나와 반대편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이해하기보다는 내가 그 사람을 적으로서 해쳐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더 강하게 갖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부정적인 감정의 두려움이 우리에게 역동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또한 사실은 이 감정이 두려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버립니다. 하나님 만난 사람들의 감정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느끼는 진솔한 정서가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의 감정은요, 어디서부터 시작한 감정이냐면 우리가 인류를 보면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된 감정이 이 두려움의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의 감정은요, 두 가지 다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때 감정이요, 하나님에 대한 fear of God입니다. fear가 뭡니까?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두려움 같지만 하나님을 향해서는 이거 경외라고 표현을 쓰고요, 우리의 기본적 부정적 감정을 당해서는 두려움이라고 표현을 씁니다. 근데 그것도 똑같은 단어예요. 근데 아담이 하나님을 처음에 대했을 때 나타나는 감정이 뭡니까? 경외감이었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나타나는 감정이 뭡니까? 두려움이 됩니다. 굉장히 재밌는 단어 같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어 있을 때 그의 감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감정이었겠습니까? 두려움의 감정이었겠습니까? 두 번째 감정이었겠죠. 죄 때문에 발생한 인간의 본질적 감정이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뭔가 불확실하다고, 어떤 상황이 불확실하다고 느껴질 때 우리 안에 뭐가 생깁니까? 두려움이 생깁니다. 이 감정의 본질을 여러분이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미래에 대한 염려, 사람에 대한 두려움, 이런 형태로 우리의 두려움은 나타납니다. 성경에도 여러 가지 예시가 나오지만 그건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두려움을 내어 쫓아야 될 감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또한 이렇게도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사랑과 근심과 온전한 마음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 뭐라고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내가 지금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경고의 음이 들어왔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이 느끼셔야 됩니다. 오늘 두려움을 가장 많이 느끼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빌라도입니다. 빌라도가 어디서 두려움을 느꼈습니까? 이따 찾아보시면 알 것 같고요. 그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아무런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늘 아직 읽지는 않았지만 유대인으로 로마에 반역을 하고 밀란을 일으켰던 바라바라는 사람을 풀어줬어요. 제가 지난주에 이 부분을 읽지 않았습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18장 38절부터 40절까지인데요. 그 뒷부분 39절 40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39절 40절입니다. 시작. 6월절에는 내가 여러분에게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관례가 있어. 그러니 유대 사람들의 왕을 놓아주는 것이 어떻겠소? 그들은 다시 큰 소리로 그 사람이 아니요 바라바를 놓아주시오 하고 외쳤다. 바라바는 강도였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읽지 않았지만 바라바라는 사람이 놓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도의 기본적 마음은 뭐였습니까? 누구를 놓아주고 싶었던 거죠? 예수님을 놓아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왜? 여기 보면 6월절에 아주 큰 절기니까 우리나라 대통령도 사명권이 있잖아요. 아무 때나 쓰는 건 아니지만 특별히 우리나라의 그 국경일이라든가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는 한 번씩 사면을 해줍니다. 이 사람이 어떤 범죄를 범했든 대통령이 그걸 사면해주면 풀려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도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풀려났잖아요. 누가? 대통령이 사명권을 발휘해서. 그런 것처럼 6월절에 절기가 있는데 이게 유대의 민족의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시기가 되면 죄수 한 사람씩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형죄를 범했더라도. 그래서 그가 말합니다.
유대 사람들의 왕을 놓아주는 것이 어떻겠소? 이 말은 뭡니까? 그래, 너희들이 그래, 알겠어. 그래도 이 사람을 이번에 그러면 내가 절기에 한 명씩 죄수를 풀어주는데 이 사람 하면 되겠네. 너희들이 그 형은 그렇게 했다 하고 내가 풀어줄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될까? 이렇게 제안한 거죠.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바라바는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바라바는 열심당원 중에 한 사람이었고요. 그가 로마를 대항해서 유대인들을 선동해서 폭동을 일으켰던, 여기는 강도라고 표현됐지만,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타겟을 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아십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열심당원이었고 로마의 압제하에서 거기에 부역하는 사람들을 테러리스트처럼 타격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누구를 풀어달라고 하는 거죠?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좀 말이 안 되죠. 자기들을 어때요? 위협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번도 그들을 죽인 적도 없고 그런 행동도 한 적도 없는데도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인류의 문제이고 죄의 모습입니다. 미안합니다. 인간은 그런 것 같아요. 나를 진짜 사랑해주고 나를 위하는 사람보다 나의 현실적 필요, 감정이 더 중요한 사람이 인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인간의 죄를 위해서 구원하러 오신 분이었어요. 이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자기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러 오셨는지 관심이 없었어요. 자기의 이익이 더 중요했어요. 오늘날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우리가 대의, 큰 뜻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산다고 하지만 실제 우리 삶의 선택들은 어떻습니까? 네, 사소한 욕구, 욕망이 우리의 중심이 돼서 살아가는 것도 우리는 종종, 아니 자주 보게 됩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되게 대의적이고 뭔가 큰 뜻이 있으면 거기에 사람들이 옳은 것을 추구할 것 같지만, 아니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이번에 전 대통령 선거를 보면서도 굉장히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민족이 심각하게 지금 문제가 있다. 그 중에 하나가 보십시오. 나라가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해서 중요하지 않아요. 뭐 내란이 일어나서 대통령이 영구집권하려고 하는 어떤 걸 했어요. 근데 어때요? 대통령 선거가 됐을 때 어떻게 보면 이게 너무 당연한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럼 불의한 거니까 불의한 것에 사람들이 당연히 그렇게 투표하겠지. 그러나 실제 우리 삶을 들여다보니까 어떻습니까?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선택해요. 우리는 이것이 반대가 되더라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내게 이익이 되는 것을 선택하지 정말 우리가 대의와 옳은 것을 위해서 우리 삶을 살아갑니까? 아니, 그렇게 사는 사람 많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간다고 하지만 실제 우리가 여러분 다 압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삶을 헌신합니까? 안 해요. 뭘 여러분 추구합니까? 내가 좋아하는 기쁨, 쾌락, 즐거움, 이게 쫓는 게 오늘 현실 아닙니까? 그 하나님 나라에 엄청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선택하고 부르셨는데 그것을 따르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그냥 적당히 타협하고 살지. 뭘 거기까지 그렇게 헌신합니까? 이게 오늘날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신 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누구를 쫓아요?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참 무서운 세상입니다. 빌라도가 생각했던 예수님을 풀어주는 일이 빗나갔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시도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19장 1절부터 보시면 채찍질을 하게 합니다. 근데 여기에 의도가 있습니다. 왜 채찍질을 하게 합니까? 사람들에게 충족시켜줘야 돼요. 무엇을? 지금 사람들이 뭐 합니까?
이제 요즘에 우리 상황을 아시니까 여러분 알잖아요. 막 시위하면 사람들이 정부의 책임자들 어디 부담을 느끼지 않습니까? 막 누구 뭐 어떻게 구속해라 막 하면 부담을 느끼잖아요. 아마 유대인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같아요. 총독이 있는데 그 총독에게 막 어때요? 시위한 거예요. 보통 같으면 그런 시위를 사실은 로마의 사람들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들의 생존의 문제가 달렸다고 생각하니까 이들이 집단적으로 지금 이 시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채찍으로 때려야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화가 가라앉을 것 같아요. 그런 배경 속에 19장 1절에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옳으냐 그러냐가 아니라 이 상황을 어때요? 자기의 정치적 이득과 자기의 개인적 이득에 의해서 지금 이런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옳은 것으로 의해서 돌아간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세상은요 자기의 기득권 그리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돌아갑니다. 여러분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옳은 것을 정말 우리가 추구하고 삽니까? 이 지구에 지금 얼마나 기후 위기가 있습니까? 그리고 환경 오염이 됐습니까? 그런데 나라들 보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지구가 파괴당하고 환경이 오염되는 쪽을 더 많이 선택하잖아요. 왜? 자기의 이익이 되니까. 뭐 경유차 해가지고 막 배기가스 나오는 거 제가 중국에 살아봐서 아는데 겨울이 되면 석탄 연기로 근데 석탄을 쓰면 돈이 적게 들고 다른 에너지 자원을 쓰면 어때요? 돈이 많이 드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이기심 속에 그런 걸 해요. 그걸 누가 말리냐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의 이득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지금 이렇게 하는 행동이 옳은 행동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를 지금 낳는 거죠. 근데 거기에 보면 로마인들의 채찍에는요 3가지 종류의 채찍이 있습니다. 가볍게 때리는 푸스테스라는 그런 채찍이 있고요. 심하게 때리는 플라겔라라는 채찍과 또 베르베라라는 채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심하게 때려서 상처를 심하게 나게 할까? 아니면 적당히 때려서 이렇게 경고만 줄까? 하는 채찍이 다르죠.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채찍에 뭘 달아요? 살점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그 끝에 다는 것들이 있습니다. 채찍의 종류가 달라요. 여기 채찍은요, 첫 번째 채찍입니다. 가볍게 때리려고 하는 푸스테스. 왜? 예수님을 그냥 이렇게 해서 이 사람 만족시켜서 보내주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다는 거죠. 1절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자, 1절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으로 쳤다. 군중들은 가시나무로 왕관을 엮어서 예수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을 입힌 뒤 예수의 앞으로 나와서 유대인의 왕 만세하고 소리치고. 자, 이것 속에는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방인들조차도 예수님을 유대인, 그러니까 조롱하는 내용이었지만 예수님을 유대인 왕이라고 인정하는 내용, 거기에는 구약의 예언들이 성취되는 의미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뭔가 빌라도의 의도는 뭔가 지속해서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여전히 뭐예요? 예수님이 호의적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빌라도가 어떻게 하는지, 신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빌라도의 모습을 통해서 저는 굉장히 잘 설명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호의적인 것만 가졌다고 해서 하나님을 결정적으로 선택했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신앙은요, 선택이에요. 결정적 선택의 순간에 그걸 놔버리면 그건 선택이 아닙니다. 빌라도는 계속해서 호의를 가지고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했어요. 그런 의미로 보면 빌라도도 할 말이 있겠죠. 그러나 계속해서 볼까요? 4절과 7절도 한번 4절부터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빌라도가 다시 바깥으로 나와서 이 사람들에게 말하여 보시오, 내가 그 사람을 당신에게 데리고 오겠소. 나는 그에게서 아무 데도 찾지 못했소. 나는 당신들이 그것을 알아주기를 바라. 5절. 예수가 가시관을 쓰시고 이 말을 여기까지 끊겠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빌라도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이 정도 때 적당히 때려서 사람들에게 좀 만족시키고 풀어줘야겠다 이런 생각이었어요. 자, 그런데 4절에 보면 내가 그 사람을 당신에게 데려오겠어.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나는 당신들이 그것을 알아주기를 바라오. 5절에 보시면 보시오 이 사람이요. 아니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아니 이 사람이 당신들이 죽일 만한 그런 사람입니까? 이런 메시지가 여기 있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뭘 잘못해서 보니까 우리가 조롱하고 해도 반항도 안 하고 뭐 채찍을 때려도 뭐 거기에 대해서 소리도 안 지르고 하는데 이 사람이 무슨 반항한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근데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6절에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경비원들이 예수를 보고 얘기했죠.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러자 빌라도는 그를 당신들이 이 사람을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어 말하였다. 자 보시면 이런 말입니다. 6절의 이야기는 누가 외치고 있어요? 대제사장들과 경비병들. 경비병은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 그 성전 경비대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짠 거예요. 누구? 경비병들은 그 경비 서는 사람들이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는 거죠. 근데 뭐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같이 이제 소리 짜가지고 이렇게 지르는 거죠. 몇 명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경비병들이 소리 질러 외칩니다. 분명히 그들은 모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뭐라고 합니까? 그럼 당신들이 데려가서 죽이시오. 십자가에 달든지 뭐 이런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는 못하겠다. 굉장히 노력하고 있어요. 여전히. 왜?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하니까 그것을 요구를 들어주고 싶지 않은 거죠. 왜? 죄가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저렇게 봐도 어떤 죄가 없어. 근데 왜 내가 사형을 언도한다는 건 자기에게 책임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당신들이 알아서 하셔요. 근데 이걸 왜 이들은 이거를 두려워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왜 두려워하냐면 분명히 이 목적이 뭐냐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만 그것도 누구에게 의해서? 로마의 총독에 의해서 그렇게 죽어야만 자기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게 한 것에 대해서 죄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 왜 그렇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돌로 쳐서 예수님을 죽였다?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왜?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지금 하는 것처럼 항의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되죠? 로마의 사람이 판결을 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았다는 구약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게 한 게 아니고 이 사람이 그렇게 해가지고 나무에 달렸다면 이 사람 저주받은 사람 아니냐? 죄를 회피할 수 있었어요. 그들은 종교 재판을 할 수 있었습니다. 돌을 쳐서 죽일 수 있었어요. 근데 그 일을 할 수 없었던 이유가 이겁니다. 그런데 누가? 당신들이 데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나는 못하겠어요.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는 건 또 다른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을 모함에 넣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기 때문에 나중에 유대인들로 책임을 받을 수 있는 위협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것이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말을 한 거죠. 참 복잡합니다. 7절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유대 사람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을 따르면 그는 마땅히 죽어야 합니다. 그가 자기를 가르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 7절 8절에 보면 8절의 내용이 조금 신기합니다. 왜 이 사람이 그러면 왜 두려워했을까? 자, 이게 오늘 주제이기도 합니다. 8절 읽어봅시다. 시작. 빌라도는 이 말을 더욱 두려워서. 자, 왜 두려움을 느꼈을까요? 빌라도가. 자, 빌라도 입장에서 보면요. 이 사람은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한 누가복음에 보면 빌라도의 와이프가 이 사람 건들지 마세요.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자기가 밤에 이 사람 때문에 꿈에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와이프를 통해서, 와이프가 영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와이프를 통해서도 이 사람 건들면 안 되겠다 이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때요? 직접 자기가 신문에 보니까 죄가 없어요.
그럼 내가 여기 얽히면 나중에 복잡해질 것 같아. 자기가 판결도 잘못했고 와이프 말도 안 들었고 와이프가 나중에 뭐라 할까? 뭐 이런 복잡, 그건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그런 두려움이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거기에 뭡니까? 맨 마지막에 유대인들이 그가 자기를 가르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이 말이 그게 찔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 빌라도는 로마 사람입니다. 당시 로마 사람들이 미신을 굉장히 잘 믿었어요. 여러분 로마 신화나 그리스 신화나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들은 신적인 존재나 신에 대한 어떤 개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의 아들이래. 이게 사실이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신을 대항해서 어떤 잘못을 행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8절의 이야기는 이런 그의 기본적 정서와 생각 속에 두려움을 갖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질문을 하게 됩니다. 9절부터. 여기서부터가 이제 중요한 거죠.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시 관자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께 물었다. 당신은 어디서 왔소? 예수께서는 그에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자, 9절에 보면 당신은 어디서 왔소? 라고 질문합니다. 분명히 이 사람은 8장에도 질문했어요. 진리가 무엇이요? 질문했었어요. 답을 근데 못 얻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이야기했어요. 내가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러 왔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셨고, 근데 그가 못 알아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지하게 다시 물어봅니다. 당신은 어디서 왔어? 이 말은 뭡니까? 너의 정체가 뭐냐? 대체 너는 누구냐? 이 말인 거죠.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정말 무슨 뜻이냐? 이런 질문이기도 합니다. 또 너는 땅에서 태어났냐? 아니면 신적 존재. 왜냐하면 로마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신적인 존재에 대한 어떤, 왜 로마 황제도 신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로마의 황제가 신이라고 할 때 사람들 그렇게 믿었거든요. 그래서 누구죠? 가이사가 나의 주인입니다. 이런 고백이 하는 것은 뭡니까? 실제로 그들은 그렇게 믿었어요. 뭐 지금 북한에 김정은이나 김일성이나 김정일이나 이런 사람들은 신적 존재를 믿잖아요. 그게 그렇게 진짜 믿을까? 아니, 그렇게 계속 교육받으면 그렇게 믿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 속에 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질문을 해요. 근데 예수님이 아무 답변 안 하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때 고민이 되죠. 예수님 왜 답변 안 하셨습니까? 뒤에 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니, 우리에게도 그렇죠. 어떤 인생에 문제가 생길 때 우리에게 질문이 됩니다. 이게 정말 답입니까? 이 질문을 해요. 이게 맞습니까? 정말 내가 이런 옳은 길을 가고 있나요? 기독교가 정말 진리인가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요? 이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수님 왜 대답을 안 하셨을까요? 아무 말도 안 하십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 번째. 나에게 말을 하지 않을 작정이에요. 나에게 왜 말을 안 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세 번째 이야기할 때는 답변을 주셨어요. 세 번째 질문은 뭡니까? 나에게는 당신을 놓아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처형할 권한도 있다는 것을 모르시오. 이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답을 해요. 자, 그러면 제가 하나씩 답변해 봅시다. 왜 예수님을 답변 안 하셨을까? 이미 진리는 선언됐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진리를 선언하셨어요. 언제 선언하셨습니까? 8장에 이미 선언을 하셨습니다. 어떤 선언을 하셨습니까? 37절 한번 읽어봅시다. 18장 37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면 당신은 왕이요. 예수께서 당신이 나는 왕이요. 나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 태어나였으며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 세상에 왔어. 진리에 속한 사람들은 누구나 내게 많은 말을 줬어. 예수님은요, 이미 그에게 명확하게 그분이 어떤 분인가 증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더 이상 그것을 설명한다고 이 사람이 주님 믿고 할 내용이 아닌 거예요. 그걸 아셨어요. 굳이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명확합니다. 우리에게 선언된 진리를 듣고
그것을 믿을 것인가 믿지 않을 것인가의 문제지, 받아들일 것인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인가의 문제지, 진리가 부족해서 우리가 믿지 않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여러분 안에 고민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더 필요해 무언가. 여러분, 내가 생각할 때 이미 성경은요, 명확하게 그리스도가 누구고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고 세상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다 알려주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을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의 이야기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도 한 번 더 이야기, 아니요, 예수님은 창조주시잖아요. 사람의 본질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걸 모르셔서 말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세 번째 이야기는 그러면 답을 하셨을까? 자, 보십시오. 나에게는 당신을 놓아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처형할 권한도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입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것을 선언하셨어요. 그럼 무엇입니까? 지금 이 사람은 세상 나라의 총독이에요. 자기가 권한이 있는 것처럼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이 권한은 뭡니까? 위임된 권한에 불과해요. 왜? 하나님이 황제에게 혹은 총독에게 그 권한을 위임해 주지 않으면 그는 이 일을 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지 않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허락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존재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마치 내가 스스로 무엇인가 획득한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정체성을 갖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무슨 생각을 합니까? 내가 내 스스로 무엇을 이루었느냐로 나는 나를 규정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소수 엘리트들, 우리나라 엘리트들이 그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요. 서울대, 스카이 다닌 사람들이 가장 집권하는 당에 많고 그 정치 지도자들 많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끌어가는 게 다 선이던가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교육을 더 많이 받으면 훌륭한 사람인 것 같고 교육을 조금 못 받고 학교가 조금 지방에 있는 대학이면 내가 뭔가 하찮은 사람인 것 같고 이게 오늘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생각 안에 그냥 시스템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허락하지 않으면 그런 것들은 다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계속 이야기하시죠. 근데 우리는 여전히 뭐라고 주장합니까? 내가 그래도 뭔가 노력해서 얻어진 것은 그것은 뭐죠? 가치 있다고 생각. 여기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이 총독은 무슨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 권한을 획득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주님은 어떻습니까? 나는 이 권한을 주는 자야 라고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더 높은 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은요, 살려고 작정했으면 지금 이 사람 앞에 끌려와 있지 않아요. 왜? 죽으려고 이게 표현이 그렇죠? 죽으려고 왜?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자리에 서 계신 거예요. 그래서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한마디도 안 하고 계신 거지. 정말 그분이 능력이 없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닌데 황당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빌라도의 이야기는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먼저는 그의 두려움은요, 구원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모든 감정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불안의 감정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제가 자주 이야기했죠. 미래가 불확실할 때 느껴지는 감정입니다. 불안은 거기서 옵니다. 불확실하니까. 그래서 뭐가 와요? 제가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불안이 온다고 이렇게 답은 해주셔야죠. 기분이 안 좋더라도. 네. 화가 나는 감정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원하는 것이 가로막힐 때 나타나는 감정입니다.
이제 아시네요. 이제 생각이 조금 더듬더듬 나시죠. 좌절과 절망의 감정은 뭡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불가능해졌을 때. 좌절과 절망의 감정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내가 너무 첫눈에 반했어요. 너무 예뻐. 저 사람한테 내가 프로포즈 가야 되겠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미 결혼한 사람. 이럴 때 무슨 감정이 옵니까? 좌절과 이런 걸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모르긴 하죠.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이런 감정들이 여러분 안에 일어날 때 여러분 그걸 캐치하십니까? 제가 아까 앉아가지고 혼자 기도하면서 제 안에 드는 감정이 무엇인가 곰곰이 이렇게 들여다봤어요. 감정은요, 자기 마음을 살피는 사람이 압니다. 살피고 들여다볼 때 알아요. 내 안에 어떤 감정이 있는지. 근데 되게 웃기는 이야기인데 자기 안에 들어오는 감정을 모르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지금 내가 안에 무슨 감정인지 모르고 사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이 감정에 대해서 이게 지금 두려운 감정인지 불안한 감정인지 근심인지 화가 나는지.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교육을 안 받으면 어떻게 하냐면 부모로부터 받은 감정이 있죠. 응? 그래서 어때요? 그냥 무조건 화가 난대. 다 퉁쳐가지고. 이게 불안한 건지 두려운 건지 걱정이 되는 건지 아니면 어때요? 화가 나는 건지 이 감정이 구분이 안 되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지금 빌라도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감정입니까? 두려움의 감정인 거예요. 어떤 두려움입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 내가 지금 이 앞에 있는 존재가 진짜 하나님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불안한 감정이 이 사람의 마음을 엄습했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 다음의 내용을 보시면요. 거기에 넘어가 봅시다. 여기 12절 보세요.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말을 듣고서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려고 힘썼다. 이 말이 그 사람에게는 뭐예요? 나 이 사람 놓아주겠다. 힘썼다는 거예요. 애썼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이 사람을 놓아주면 총독님은 황제 폐하의 충신이 아닙니다. 이 말의 뜻이 뭔지 아시죠? 협박한 거예요. 우리 단체로 투서 넣을 거예요. 누구한테? 가이사한테. 그래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당신이 총독, 이 사람 살려줘?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아니, 자칭 왕이라고 하는 사람을 놔줬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이 사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때요? 이 사람도 힘썼지만 거기에 반해서 뭐가 오는 거예요? 더 강력한 힘이 작용하고. 그러니까 지금 선택,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이 과정 가운데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믿습니다 하면 믿어지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바와 세상이 말하는 바와의 충돌 속에서 나는 뭘 선택하는 거예요? 더 강력하게 확실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믿음이 선택이지, 그냥 내가 마음으로 그냥 믿고 주님을 따르면 믿어지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신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명확하게 지금 아까 했죠. 빌라도는 이것 속에서 애썼습니다. 이렇게 애쓰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결국은 어떻게 해요? 이 압력에 굴복한 거예요. 이 두려움에 굴복할 때 그는 구원에서 떨어지게 됐어요. 자, 뒤를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데리고 나와서 리토스트론이라고 부르는 재판석에 앉았다. 리토스트론은 히브리 말로 가바다인데 돌을 박은 재판석이란 말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재판의 자리에 앉았다는 거죠. 이 판 결정해야 된 자리에 앉은 겁니다. 14절 시작. 그날은 6월절 준비일이고 때는 낮 12시였어요. 빌라도가 유대 사람들에게 말하되 보시오 당신들의 왕이. 15절 읽어봅시다. 그들이 외쳤다. 없애버리시오 없애버리시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에게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란 말이요. 대제사장들이 대답하였다. 우리는 황제 폐하밖에는 왕이 없습니다. 이리하여 이제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러 그들에게 넘겨주었다. 이것이 그가
구원에 이를 수 없었던 이유입니다. 애썼던 거 다 필요 없어요. 결정적으로 뭘 하지 않으면, 선택하지 않으면 그 구원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여러분, 신앙에 대한 오해를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오해입니까? 그냥 신앙은 뭐다? 믿으면 되는 거다. 그냥 생각하면 되는 거다. 여러분, 신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선택하는 겁니다. 결정하는 겁니다. 판단하고 그것에 내 삶을 거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고 신앙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까지 무슨 생각을 해요? 내가 동의하고, 그리고 어때요? 선택하지도 않았으면서,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믿는다고 고백하고,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빌라도 이야기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이 예수님 믿었습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강력한 저항 속에서 어쩔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오늘 우리 아까 그 니케아 신조에 나오잖아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우리가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 본디오 빌라도 이야기 나오죠. 이건 뭐예요? 그가 바른 선택을 하지 않은 거예요. 두려움에 굴복한 거예요.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는 존재들입니다. 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는 뭡니까? 그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게 바로 아담에게 뭘 입혀주셨어요? 수치를 가려주시는 바로 가죽옷을 입혀주셨죠. 그 가죽옷이 무엇을? 원시복음이에요,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셔야만 우리는 진짜 두려움에서 해방을 받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사람은 무엇을 두려웠습니까? 황제의 신임을 잃고 자기가 총독의 자리에서 쫓겨날 것이 두려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고발해서 황제가 그렇게 할 것에 대한 두려움, 자기 자리를 보존하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 이것이 그를 어때요? 예수를 진짜 믿지 못하게 한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두려움은 계속 존재합니다. 우리 삶에 두려움이 없습니까?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 근데 여기서 이런 생각하죠. 아, 나는 왜 여기에 태어났고 왜 살지? 이런 고민도 합니다. 이 고민보다 뭐가 더 우리에게 실제적인 고민이 됩니까? 먹고 사는 문제.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뭘 선택합니까? 이걸 선택합니다. 왜? 근본적으로 보십시오. 우리 진짜 문제는 무슨 문제입니까? 내 영과 마음의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건 돌아보지 않아요. 사람들이요, 불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이성적일 것 같잖아요. 기독교에 대해서 그걸 많이 비판을 합니다. 아, 너무 기독교는 감성적이야. 그리고 너무 지나치게 집단주의적이야.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정치인들이나 미국인들은 무슨 생각을 많이 하면 기독교는 뭐라 그러죠? 자기 개인적인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과학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과학을 이성적인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신뢰할 만한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의 지식인들 어떻게 생각할까요? 비슷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요즘에 이제 분위기도 안 좋지만 신뢰를 잘 안 둬요. 기독교인들의 문제도 많습니다. 이건 우리의 문제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떻게 선택해요? 맹목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진리가 무엇인지도 확인하지도 않고 무조건 목사님이 하라고 하면 그냥 따라가는 식으로 우리는 그렇게 많이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에 대한 오해가 많을 수밖에. 왜? 저 사람은 별로 믿을 만한 내용도 아닌데 엉뚱한 말을 하는데 아멘 아멘 한다거나, 아니면 어떻게 해요? 그것에 의해서 그냥 황당무계한 어떤 상황인데 그걸 막 신뢰하고 간다 그래요.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상하다 그렇게 보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 기독교가 굉장히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이라고 말하는 것을 왜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그 기독교인이라고 그렇게 믿는 거 아닙니다. 기독교는 오히려 더 사실에 근거해서 믿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한번 봅시다. 그러면 세상의 사람들은 되게
더 논리적인 것 같죠? 아닙니다. 최근에 이제 정권이 바뀌니까 점집들이 얼마나 돈을 많이 번지 아십니까? 주술집이랑. 왜 그럴까요? 불안한 거예요. 공부는 많이 했는데 이 사람들이 다른 게 아니라 내 불확실한 미래를 뭘로 보는 거예요? 점주적으로. 제가 깜짝 놀라요. 세상 사람들 굉장히 많은 사람이 무신론을 갖는다고 하지만 그 마음 안에 무슨 생각이 있어요? 뭔가 내가 믿을 만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주술적인 거 굉장히 많이 믿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요, 절대적으로 자기 자신이 온전하지 않은 것을 다 알아요. 그래서 뭔가 붙잡고 싶은 대상이 필요한데 그 대상이 뭐예요? 기독교는 자기가 생각할 때 되게 그렇게 별로 믿을 만한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면 자기가 믿을 만한 대상은 어때요? 이런 어떤 주술이나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드러내놓고는 못해요. 왜 못할까요? 예, 샤머니즘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나 사람들 안에 뭐예요? 불안하면 나타나는 사람이 뭔가를 믿고 싶은 거예요. 사실 이게 더 미신이거든요. 우리가 믿고 있는 바가 미신인지. 아까 얘기했죠? 기독교 안에 잘못된 신념들이 많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다고. 기독교 자체가 잘못된 신념인가는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필요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더 신뢰할 만하냐?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결론입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다는 걸 인정합시다. 인간은요, 근본적으로 두려움이 있어요. 그 두려움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버린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누굽니까? 대제사장과 백성들이었어요.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미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자들은 두려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명확한 것은 우리가 기독교를 온전히 이해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잖아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점점 두려움이 사라지는 건 뭐냐면 진리에 대한 확신으로 나아갈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두려움이 여러분이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도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아직 진실하게 주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지배하시고 다스리잖아요. 내 안에 뭐가 사라져요? 불안과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으로부터 명확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왜? 진리니까, 그리스도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으로 이끄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경외심이라는 걸 아십니까? 이 경외심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경외한다는 말은 뭐냐면 그 두려움과 유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사는 삶입니다. 내 삶을 함부로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경외심을 갖는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하는 대부분의 일들은 무엇 때문에 이루어지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경외심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우리의 잘못된 행동을 그렇게 죄책감 없이 행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여러분이 그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거죠. 경외심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 나타나는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모든 죄는 거기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잖아요. 하나님을 바로 알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고 싶으십니까? 찔림이 되는 일이 주님이 여러분에게 찔림이 되는 걸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너무 오랫동안에 내 마음대로 산 사람들 하나님이 찔림을 줘도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않아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버려요.
그리고 나중에 외치죠. 하나님 저게 왜 응답을 안 주십니까? 응답 이미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마음으로, 찔림으로 주셨다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양심으로도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거 따르지 않다가 자기가 필요할 때만 왜 하나님 응답하지 않습니까? 응답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는 안 들리는 거예요. 아주 섬세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까? 그럼 하나님 내게 내 마음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귀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그것에 순종해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 한 주 살아가실 때 찔림이 될 때요. 그거 무시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마음을 주셨어요.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그 마음을 내가 무시해 버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요 거룩하신 분인데 그분이 내게 주시는 음성을 이렇게 마음의 소리 속에서 들려주실 때 그걸 무시하잖아요. 불순종하는 거거든요. 아까 얘기했죠. 이미 빌라도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 진리예요. 또 물어보는 거예요. 이미 주셨는데 뭘 더 필요한 거죠? 이미 알려주신 곳을 하면 되는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분에게 혹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셔서 내가 순종하지 않았던 것을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따라가십시오.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새롭게 여러분에게 응답하시는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음성을 무시하지 않는 자들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또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고 한 주를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두려워하는 마음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바꿔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